국권을 잃어버렸다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타국에 끌려간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민족은 이런 아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1910년에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로부터 36년이라는 우리는 식민지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식민지의 민족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70년이라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아픔과 그 상처 속에서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70년 전에 마치 돌아간 것처럼 그러한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산다는 것, 식민지로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인지는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확인되었고 또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런 뼈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역사 속에 걸어오면서 남과 북으로 통틀어서 말한다면 그들에게는 4번의 포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포로는 바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비참한 포로 신세가 되어서 고향을 등지면서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유다가 남아있던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는 바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3차례의 침공에 의해서 유다가 결국 멸망을 당할 때에 바벨론에서 첫 번째 침공이 BC 605년에 일어나고, 그리고 왕을 비롯한 대규모의, 그리고 나라에 아주 현명하고 그리고 또한 총명 있다고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그때에 함께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바로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세 친구들이 BC 605년에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4살,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그런 나이에 되어있던 세대들을 바벨론이 거의 그 나라의 미래의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그들을 포로로 해서 끌고 갔던 것이 바로 BC 60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차 침공이 BC 597년에 일어났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당하는 성전 파괴가 일어나는 BC 586년에 그들이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바벨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포로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러면은 이것을 워낙 듣다 보니까 마치 이것을 갖다 자장가처럼 듣고 있는데, 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지금의 포로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살았던 그런 식민지는 그 당시로 말하면은 그저 놀이객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들은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단순한 포로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겼다는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측면에서 수확물이었습니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는 것은 그들이 섬겼던 신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신에 의해서 그의 생명은 존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들은 풀어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를 풀어주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전에 바쳐서 포로를 생명을 마감하면서 풀어주든지, 아니면은 누군가에서 강력한 세력이 일어나서 정말로 반란의 세력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신의 처지를 해방시킬 수 있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은 포로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어디로도 그들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 고대 사회의 실질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아주 우리로 말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함께 수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세 차례에 거쳐서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세월 속에 그들은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잠깐 돌이켜보면은 왜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을까? 그리고 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포로로 끌려가고 왜 남유다가 605년과 597년과 그리고 586년에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들을 왜 포로로 끌려간지를 정리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 값의 지불이었습니다. 남과 북에 먼저 나라가 갈라진 것은 바로 솔로몬의 시대 때부터 그 문제들이 야기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통합왕이었던 제3대 왕이었던 솔로몬,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가 바로 BC 970년이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왕으로 세워짐을 받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약 한 20세였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복하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린 그런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신앙에 반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주 순수했고 아주 맑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의 신앙이 변절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변절되어 버리는 것은 내가 변절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변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정말로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자신은 이사야서 말씀처럼 개걸음을 치면서 곁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속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세속화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고 여호와의 성전 옆에 애굽에서 맞이하였던 그 처첩의 신전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는 우상을 함께 섬기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께서 둘로 나누는데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였던 BC 930년에 남과 북이 둘로 갈라지는 역사였습니다. 그때 BC 930년에 한 지파 반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쪽에 허락하시고 그리고 10지파 반은 전부 다 북쪽에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종 다윗과 같이 나의 법도와 나의 그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줄 것이고 너에게 지금 준 이 10지파 반의 땅은 너의 후손에게 내가 영원히 주어서 내가 언약을 지킬 것이다. 다윗의 언약도 지킬 것이고 너의 언약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 등장하는 그런 우상 숭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또한 남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당하고 있는 그런 환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했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결국은 바벨론에 세 차례에 거쳐서 포로가 되어 짐승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말로는 포장을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황제였던 바로 고레스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지를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들도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무너져버린 삶들, 입에서 꺼내기조차도 싫을 정도로 지겨운 나의 삶들, 이런 삶들을 돌이켜보면은 얼마나 참으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향한 신앙 속에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이것이 맞는지 의심할 정도로 무너진 그런 현실 속에 답답한 환경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도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희망을 맺을 수 없는 것, 내가 그에게 소망이 되고 내가 그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자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의 맛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볼 때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신앙 속에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꼴에서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이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꼴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러분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여러분 어떤 분인가 아세요? 이 메데바사라는 나라를,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을 일으켰던 위대한 인물인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아주 냉철합니다. 아주 총기가 있고요, 사리분별이 확실합니다. 주변의 환경에서 그 마음이 좌우되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 따라가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냉철하기를 그 어떤 것들로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사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메대를 잡아먹게 되고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드는 겁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원래 이 바사를 소규모의 이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인데, 이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메대를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메대라는 나라는 이 바사에 대한 나라에 비해서 아주 나라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기로 두드려서 확률을 말한다면 바사가 메대를 이길 확률은 0%입니다. 0%. 그런데 놀랍게도 고레스는 이 메대를 순식간에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고레스는 아주 계략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나고 냉철하고 아주 냉정하고 판단력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 메대 바사를 연합국을 형성하면서 페르시아를 갖다가 그가 건설할 때에 바사라는 자신의 나라를 먼저 앞서지 않습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단일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충돌로 인해서 나라가 사분오열될 수 있고 잔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관용 정책을 굉장히 잘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관용 정책도 그냥 펼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관용 정책을 펼칠 때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서 관용 정책을 펼치는데, 특히 이 메데라는 나라의 자존심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 보면은 이 바사 메데라 페르시아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메데바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고레스 왕이 메대를 장악을 하고 메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당신 나라는 말이지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하나가 되더라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중심은 메대가 먼저 앞장서야 된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요, 그 관용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하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고레스입니다. 그런 고레스가 바벨론을 장악을 할 때도 똑같았었습니다. 아주 냉철합니다. 판단력 분명하고. 그런 고레스가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포로 삼았던 그 족속들을 풀어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절을 읽을 때에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을 감동받아서, 마음이 감동받아서 그렇게 했네. 천만입니다, 여러분들. 고레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바벨론을 이기고 난 뒤에 곧바로 원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동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고레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칙령을 발표하는 것은
나의 생각 속에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만들어진 칙령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고레스가 그저 잠자리에 마치 개 꿈꾸듯이 한 신을 만나가지고 야, 신이 내게 참 감동을 줬다. 이래서 그 신의 감동에 따라서 내가 참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도 순복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강력하게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자연적인 환경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따라서 우리는 오늘 1절부터 2절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적과 환경을 움직여서라도 자기 백성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1절부터 2절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환경과 대적을 움직여서라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어떤 믿음?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빌론이 무너졌던 그때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발표할 때에 그는 BC 538년에 이런 칙령을 발표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칙령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칙령의 내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칙령을 잘못 그가 해석하게 되고 백성들이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는 신의 중심이 사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포로를 풀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신에 대해서 불복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레스 칙령을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신과의 문제에서 여호와의 신이 우리 신이 여호와 신을 지금 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 신을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은 제사장의 역할들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칙령 속에서는 달리 해석하게 되면은 여호와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주권을 인정해버립니다. 이거는요 충격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은 섣불리 볼 칙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절대 이 칙령이 발표될 수가 없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할 때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가 하면 이렇게 발표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라.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대 사회는 신과의 신의 전투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이 성리를 거두게 되면은 다른 민족의 신은 자신의 신의 민족 앞에 복종당하는 신입니다. 종인 거죠, 종.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섬기는 것은 자신들의 민족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라는 것은 우리 신에 복종된 신이 아니라 너희 신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신적 개념으로 볼 때는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대 사회의 지식으로서는, 고대 사회의 상식으로서는 이런 칙령은 발표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포로로 된 자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거는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고레스가 이 칙령을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그는 고백하는가 하면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감동되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로 그들이 불쌍히 보여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강력하게 내게 역사를 일으켜서 나에게 준 메시지였고 나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누가 명령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고레스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칙령이 발표된 그 다음 해인 BC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그들은 3차에 거쳐서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BC 537년에 포로 귀환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58년에 그리고 세 번째가 BC 444년에 세 차례에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에스라를 통해서도 고백되어지고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이게 내 생각 아닙니다. 이 내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강력하게 나타나서 나에게 그것을 명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냥 기쁜 감동을 줬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고레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고레스가 거기에 순복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첫 번째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페르시아 황제였던 고레스는 심지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물까지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상식을 떠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성전에서 취했던 기물들은 그 신전에 바쳐진 예물입니다. 그 신전에 바쳐진 예물을 어떻게 그가 빼내어서 다시 돌려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그 신을 향한 반역행입니다. 반역행. 그래서 신전에 바쳐진 그 예물들을 뺏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에서 취했던 그 예물들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누가 명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고레스가 그것을 겪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되어라는 것은 꼼짝없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야, 이 말씀에 복종 안 했다가는 내가 날아가는 것이구나 이거. 내가 이 말씀에 복종 안 했다가는 이 나라 날아가는 것이구나. 자신의 민족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그 속에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살아남을 재간이 없고 이 나라도 날아간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다 주라는 거예요. 누가 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환경을 통해서 대적을 움직이서라도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레스 고백을 통해서 이미 두 가지가 증명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 그 전지전능성 앞에 내가 순복하지 않고는 나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레스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을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그들의 불신앙으로 70년의 징계를 살아갈지라도 내가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리라.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까마귀가 돼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데 70년이 지나면은 사람의 기억으로, 사람의 한계로서는 기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던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의 불변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말만 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그 영화 가운데 우리를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포로의 귀환을 약속을 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렸어. 사람은. 다니엘도 보십시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약속을 하셨구나. 이것을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세월이 흐른 뒤에 깨달았더라는 겁니다. 알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7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흘렀습니다. 그들이 1차 포로가 BC 605년인데 그로부터 70년 뒤인 BC 537년에 그들은 포로로부터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BC 586년입니다. BC 586년으로부터 70년 뒤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예루살렘 성전을 그대로 복원시켰습니다. 70년 뒤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준다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나 당시에 이 고대 사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것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준다는 것은 두 가지 큰 손실을 먼저 초래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제적 측면에서 자신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큰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신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포로로 끌고 온 것은 자신의 신의 선물이고 자신의 신의 성리의 상징물입니다. 이건 돌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포로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문제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포로를 풀어주게 되면 이것은 나를 향한 또 다른 하나 나의 반란군이 될 수 있고 나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신을 배반하기 때문에 포로를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해법으로서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해법으로서는 이 포로는 풀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민족을 말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레스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환경과 대적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들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나가지 아니하는, 다만 하나 변치 않는 신앙 속에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계산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 너와 함께 있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속삭이면서 얘야 내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왜? 자기 용대로 지금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오늘도 세상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정말로 무너진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을 내 시간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이것을 내 방법으로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신앙은 순수해져야 됩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은 기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설 세고 난 뒤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희석되어 있어가지고 신앙 속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음판 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머리에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판 손에 새기시오. 마음판에. 마음판 속에. 아멘은 얼마나 잘하시는지만 그 아멘대로 역사는 또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참여될 것 같습니까? 프랭카드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요 이러면서 프랭카드 들고 머리에 띠두르면 됩니까? 이쁘게 이렇게 띠두르고 뭔가 예물 많이 바치고 이러면 되는가요? 아닙니다. 신앙이 발라야 합니다. 신앙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떤 예물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이 발라야 합니다. 바르지 못한 신앙은 어떤 영광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3절을 읽으면서 감동이 안 됩니까? 이 3절을 읽으면 여러분 눈물이 안 납니까?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들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지금 인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참신으로 지금 고레스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들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이 패망한 족속들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주권입니다. 주권. 주권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나라를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렛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내용들을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 속에 그런 고백들을 담도록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70년의 포로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70년의 포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이고 낭망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소망과 희망을 찾아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70년의 기간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고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참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누구보다 갈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마음에 감동시킨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음에 감동시키면은 고레스는 이런 짓 안 합니다. 고레스가 여러분들 얼마나 냉철한 자가 아십니까? 제가 잠깐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대 역사를 읽어보면은요, 고대 고고학을 공부를 해보면은 고레스 정말로 여러분들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런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있을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고백을 하게 만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을 한 것은 여러분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기억하십시오. 열왕기 보면은 엘리야가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자들과 갈멜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윷놀이 했습니까? 떡국거리 먹었어요?
대결했죠. 무슨 대결했습니까?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 대결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참신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신들은. 그런데 고레스가 그 입을 통해서 여호와는 참신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는 사람이 억압하고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 말씀에 모든 사람은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야 될 참신입니다. 그러니 이 참신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게 되면 나는 날아갑니다, 이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참신이잖아요. 들어서 참신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겪었잖아요. 자신이 직접 겪은 참신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섬기는 그 민족의 신도 자신은 직접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직접 자신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신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참신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레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레스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포로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왜? 자신의 신이 이긴 상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의 백성을 가뒀다가는 그 신의 노임을 통해서 우리는 날아간다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은 포로된 노예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다스릴 수 없는 참신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당한 바벨론의 영토에는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반들이 포로 상태로서 이미 그들이 남겨져 있었고, 그리고 남겨져 있는 상태를 사실은 바벨론이 그것을 점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고 동시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상태에서 그들은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둘로 나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들어 갑니다. 불신앙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의 속에 빠져있던 그들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참신앙 속에서 그들을 당금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에스라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이 역사적 사실을 그가 증명하면서 2장 1절부터 58절에 보면은 자신이 두 번째 포로로 귀환을 했던 그 명단보다도 먼저 1차 포로 귀환했던 그 명단들의 이름을, 그 족보들을 나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손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라면서 자손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적습니다. 누구의 자손들이 몇 명이 왔고,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 왔고,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 왔고, 이러면서 그가 계수를 했던 그 총 명수가 49,891명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 64절부터 65절에 의하면은 그 1차 포로 귀환은 바로 49,897명, 약 한 5만에 가까운 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요, 그 수는 결코 이스라엘의 전체 포로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런 네 번의 포로의 그 수에 비하면 이 5만은 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십만의 포로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또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70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을 그들은 포로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함께 그 수가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포로 속에서 지금 돌아가지 않는 숫자는 돌아간 숫자보다도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 수는 하나님을 향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르게 쓰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갈망하는 그 숫자가 49,897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더 많은 수들이 있었는데 돌아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84편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신 자, 하나님이 주기를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뭔가를 갖다 바쳤을 때에 너희들이 500을 갖다 바치면은 내가 1000을 주고, 너희들이 100을 갖다 바치면은 내가 10,000을 주리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편 84편 11절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변치 말아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말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변치 마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믿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변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신앙을 바르게. 갖다 바치는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 같은 이방인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정직하게 행하라, 정직하게 행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참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을 어떻게 바르게 세워야 되겠는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계명을 준다니,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참신앙은 자신의 기대감을 내세우고, 그 기대감이 계산이 되어서 내가 A를 하게 되면은 B라는 결과가 올 것이야 라는 부분에서 A를 열심히 했다. 이건 참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인과응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가 지불에 관한 기복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세운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스라, 너는 아직까지 70년 더 있어야 되겠다. 아이고, 70년 이야기하니까 되게 감사하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참신앙은, 정말로 진실된 신앙은, 바른 신앙은 내가 B를 바라보면서 A 자세를 가지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의를 한다. 내가 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헌금 생활을 한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기복이고 인과응보고 우상숭배, 샤머니즘이죠. 이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70년 다시 해야 되겠다. 70년 다시 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자세는 뭔가 하면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신앙으로서는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그 신앙이 이루어지니까 우상숭배가 나타나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신앙이 되니까 우리에게 기복이 나타나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신앙이 되니까 인과응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교회인데 속은 썩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껍데기는 성도인데 우상숭배자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들이 어찌 되는가? 가슴으로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가슴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먼저 진실되게 사랑하는 신앙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러분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 속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오늘도 우리가 오후 예배 때에 출애굽기를 볼 텐데 언약을 갱신을 하면서 제일 먼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는 말씀이 뭔가 하면 주일 성수였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참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참사랑이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가슴으로 믿어집니다.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슴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뜨거워지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40도 이상 넘으면 여러분 사망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지면 주님이 오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머리가 뜨거워지면 119가 오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 주님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요. 가슴으로 신앙합시다. 계산하지 마시고요. 가슴으로 신앙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울질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오른쪽으로는 A 말하고 왼쪽으로는 B 말하면서 그냥 퍼즐식으로 끼워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진정 가슴으로 사랑하는 그 신앙으로 자신을 먼저 세워나갑시다. 저도 여러분들 이것을 알기까지 얼마나 많이 제가 두들기 맞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가가지고 말이지 성경 읽다가 또 감동받아 제가 또 그 말씀 하시네. 천만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전가할 때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정말로 많이 두들기 맞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를 하는 겁니다. 목사면은 안 두들기 맞을 줄 아십니까? 더 많이 두들기 맞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 목사, 주님을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 권사, 주님을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집사, 주님을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그 신앙으로 세워나갈 때에, 그런 갈망함 속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인도하십니다. 이런 역사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지배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가? 환경을 여러분 어떻게 지배하실 거예요? 말로는 지배를 하라고 그러는데 무엇으로 지배할 것입니까? 바로 십자 신앙으로 밖에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루고 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십자 신앙으로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십자가로 고난을 극복하는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고국을 그리워했습니다. 얼마나 고국을 그리웠는지 그들은요, 자신이 있던 그곳에 디아스포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어, 그죠?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그리면서 오늘이라도 성전에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주님 앞으로 가라 그러면은 정말로 제가 신을 씻지 않고도 제가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놓으니까 안 가더라는 겁니다. 왜 안 갔겠을까요, 여러분들요? 왜 안 갔을까요? 그래서 49,897명의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거쳐서 그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가는데 나중에 에스라가 8장에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8장에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심지어 레위인도 안 갑니다.
8장 15절부터 20절에 그 내용입니다. 그냥.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갑시다 라면서 그들을 다시 영적으로 일깨워서 돌아오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가기 싫다는 거죠.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면서 머리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주의 전으로 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루살렘에 오늘이라도 보내주면 내가 신발을 신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놓으니까 안 가더라는 거예요. 왜 안 갔을까 여러분들요? 여기가 조사옵나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고국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보존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나라, 무너져버린 나라, 누가 보존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도 여기 있으면 페르시아가 지켜주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환경. 지금 자신들이 70년 동안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터가 됐는데 이제 거기에 가면은 환경을 다시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노예 상태로 포로로 있지만은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생명과 생업이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예루살렘 돌아가기보다는 타향살이가 더 낫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닦고 왔던 그 터 위에 이방인의 땅이지만은 이 삶을 통해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고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염려를 하나님께서 한 방에 딱 날려버립니다. 어떻게 날려버리는가?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세 가지 특명을 내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기물을 제공하라. 두 번째,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변을 보존하라. 세 번째,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고 그들의 생업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자, 4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스톱.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그 남아있는 백성은 누굴까요? 어디에 남아있는 자? 이것은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바벨론 포로 상태로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불투명하고 신변 보장이 그리고 생업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먼저 선택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편에서 남은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남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신앙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서 남은 자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제2의 출애굽을 겪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벽화를 보셨습니까? 그들은 신도 없고 옷도 없고 노예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저 발가벗고 일하는 겁니다. 신체 주요 부위만 딱 가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430년 동안 노역을 했던 것을 마치 보상이라도 받듯이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은과 금과 옷과 그리고 보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것을 청구하고 그것을 취하여서 출애굽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70년이라는 포로 상태에서 그들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조차도 보존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에서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은 도와라. 무엇으로? 은과 금과 옷과 짐승과 먹을 것으로 다 도와줘라.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밖에 물건들까지 다 도와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어려운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자신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편에 남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 이거 안 살아본 사람 모릅니다. 이거 살아본 사람은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압니다. 지금 저는 과거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거만 찬양을 부르면요 얼마나 고난이 와닿는지 막 고통 때문에 슬퍼서 울었는데 나중에는 알다가 보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야, 그 비밀을 알고 난 뒤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제가 보니까요 감동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감동해서. 그래서 제가 과거 때 부교육자 때 이 찬양을 수요예배 때 인도할 때 30분 요 한 곡 가지고 했습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 부르더라고요. 뭔 짓 하느냐고. 지금 뭐 하자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찬양을 자꾸 부르고 싶은데 주님이 계속 이것만 부르라 그래요. 이것만 부르라 그래요. 이것만 부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본문 내용을 십자가로 바꿔버렸습니다. 아, 주님이 그 십자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그래서 제 평생에 한 곡 가지고 찬양 인도를 끝까지 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찬양하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곡 가지고 30분 했는데 이것 가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다 십자가에 녹아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은 바로 자신을 흘려보낸 겁니다. 자신을 헌신시키는 겁니다. 자신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힘들어서 싫어요. 목사님 피곤해요. 십자가로 한 대 맞아보시길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맛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고난을 극복하는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맛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공주의 권세자인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갈등을 조장합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뿌리는 타락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처럼 착각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취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완악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잘 살고 잘 먹고 부귀영화 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없는 사람의 형편도 알아보라고, 있는 형편만 돌아보지 말고 없는 사람의 형편도 돌아보라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제가 밥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그런 세월도 저는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철저히 걷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주는가를 하나님은 제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말하라면은 6박 7일 말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부역자를 쓸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멀어서 집 근처 교회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하나님, 이러려고 나로 하여금 주의 길을 그렇게 했습니까? 혼자서 소리도 내서 못 울고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이 정신병자가 새벽에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 교회가 한 1000명 교회인데, 근데 죄인데 어두만은 저를 톡톡 치면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놔두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사역자가 아니고 저기 담임 목사님이 저기 있고 부목사는 저기 있고 저 갖고 말씀하시면 된다고. 근데 그게 안 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저를 도우는 손길이 그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찬양을 부를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처음에는 야 주님 이런 십자가 싫어요 정말. 정말 확 불어 그냥 다 녹아볼까 정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십자가를 불만 있으면 그냥 넘겨버리고 싶었었어요. 정말로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런데 이 십자가가 뭔지를 제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십자가를 보잡고 정말로 울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하나님의 나라의 참 백성들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황제의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세상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맛을 보게 합니다. 제가 그 맛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맛을 보는 그런 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참같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세상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가능성과 포부, 그 꿈 키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슴을 먼저 가집시다. 하나님의 그런 속에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의 영광의 꽃을 피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지하고 참으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의 말씀을 전도토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이 되어서 홍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이 하늘의 문을 여는 복된 소낙비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에스겔서 34장의 복된 소낙비뿐만 아니라 37장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 영광에 꽃피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나를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 넘어지는 자 되지 않도록, 오늘도 참신앙 속에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걸어가도록 믿음의 변치 않는 길들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들이 세상을 이긴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들을 걸어가는 데에서 성령이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자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 서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정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달려갈 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회복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응답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가는 그런들이 굽힘이 없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